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너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되 예배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강혜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입술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구드리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있어지는 전쟁과 재난과 고난들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둡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계 모든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지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간구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땅의 평화가 속히 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드리옵기는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전하게 하시고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의 삶을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애리조나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병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본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애리조나 연합 감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삶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과 고난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셔 주셨는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쏘여주셔서 저들의 고통과 육신의 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져서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하며 간증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질고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 모두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찬양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은 준비된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다름이 있게 하시고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 집사님 또 한국 오래 방문하셨다 이렇게 건강히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조선희 권사님도 여행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혜성 권사님도 또 금방 가셔야 된대요. 근데 뭐 다시 오실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가신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신 분 계시니까 더 반가우시죠? 예. 자, 우리 또 오늘부터 계속 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계속 덥다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아침에 수술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5시 반에 갔었는데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 아드님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술이 미뤄졌대요. 오후 4시로. 예. 아마 주말이라 그렇기도 하고 또 연세도 많으셔서 뭐 이것저것 검사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래도 그만 말씀이랑은 다 온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만해서 다행인데 여기 눈이 막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드시고 팔도 찢어졌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살이 너무 약해가지고 거기는 꼬맬 수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붕대로 감아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뼈가 2개가 완전히 부러져서 그거를 잘라내고 다시 입고 뭐 하는 좀 큰 수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배 끝나고 아마 가면 수술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끝나면 또 뭐 계속 리헵도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수술 끝나고 잘 되면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다시 가실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계속 이 더운 여름 믿음 붙들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지 없이 여행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뭔 말인가 싶으시죠? 목적지 없이 여행해 본 적. 제가 저희 막내 누나가 200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희 누나 이 결혼식이 끝나고 누나는 이제 매형 따라서 근무지가 한국이라서 한국으로 가고 전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는 뭐 미국 올 생각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없을 때였는데 여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를 렌트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워싱턴 DC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북쪽으로는 나이아가라, 예. 그리고 남쪽은 플로리다 북쪽까지 한 달 동안 제가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는데 처음 며칠은 너무 좋아요. 한국 살 때였으니까 눈 생기고 처음 본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가도 도로도 신기하고 맥도날드만 봐도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여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딱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갈까? 예. 그게 기대에 찬 어디 갈까가 아니라 혼자 여행하니까 그리고 무슨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까 오늘은 뭐 하나? 예.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셀폰을 통해서 여행 정보를 많이 얻으면 그러면 여기저기 다 찾아볼 텐데 그때는 딸랑 세계를 가다 그런 책 보셨어요? 세계를 가다 여행책 그거 하나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지도 한 장, 지도책 하나 그거 들고 막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열흘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방향만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동쪽이다. 그럼 그냥 동쪽으로 무작정 프리웨이를 타고 쫙 차를 몰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보다가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들려서 보고 마음에 좀 들면 조금 더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고 그러다 다음 날은 일어나서 오늘은 서쪽으로만 가자. 그렇게 해서 쭉 다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적지 없이 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것처럼 심심하고 힘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돌아갈 비행기표를 끊어놨잖아요. 그리고 차를 한 달을 렌트를 해서 돈을 다 냈잖아요. 중간에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도 영어 잘 못하지만 그때는 영어가 더 안 될 때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셜라셜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스케줄 좀 바꾸고 할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목적지 없이 그냥 그 유목민처럼 떠돌아 다니다가 그러다가 제가 여행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야, 목적지 없이 여행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이게 고달픈 일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어디냐?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1절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러므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11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서 말씀한 11장과 우리가 읽은 이 12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앞에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관한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선조들과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우선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으로서 이방 세계에 흩어졌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다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방 다른 세계로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겪고 있었던 아주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외부로부터 박해가 계속해서 왔어요. 무슨 박해였는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그것은 어떻게든 믿음 붙들고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박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왜 이렇게 계속 박해가 이렇게 심해지지? 내가 지금 이게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초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내적인 갈등과 신앙의 그런 흔들림,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성도들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 성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것을 이겨보려고 했는가? 믿음 가지고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또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고난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하나 붙들고 잘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안팎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이 붙들고 있던 그 믿음, 그리고 지금 현재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초기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 이 둘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이면 다 똑같은 믿음이지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고난과 환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성도들, 또한 이 이후에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또 그 중에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 주님을 만져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달랐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이겼던 사람들이고,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 해결해 주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이미 주님이 오신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본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의 믿음의 상황과 누가 더 좋은 믿음 갖기가 좋은 상황일까요? 우물우물 대지 마시고, 자, 구약의 성도들은 기대만 했어요. 기대만 하면서도 어떻게든 되리라 그러면서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을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걸 봤어요. 언약의 성취도 봤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믿음 갖기가 더 좋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을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이 좋은 믿음을 갖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약속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좋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너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경주라고 할 때 이 경주, 아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달리기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달리기 할 때 사용했던 단어. 그래서 이게 달리기 할 때 사용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몇 등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해서 1, 2, 3등 안에 들어와야 여기 도장 찍어주고 연필이나 공책 주잖아요. 다 우리 그 비슷한 세대, 저보다는 많으시지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라고 하면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아곤, 경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싸움. 예.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싸움인가? 내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 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잘 싸우기 위해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1절 가운데 부분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주 자체에서 1등 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주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비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비 동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 그게 자꾸 뭔가? 자, 여러분 지금 편한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편한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옷, 어떤 분은 자켓도 입으시고 또 어떤 분은 원피스도 입으시고 했어요.
여러분들 옷이 지금 걸그적스러우세요? 네? 걸그적스러우면 벗었겠지. 예. 예. 왜 그런가? 지금 편안한 의자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걸그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천장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것, 막 여기 거추장스럽게 입었던 이런 자켓, 이게 여러분이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걸그적될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 신앙의 싸움을 하루하루 해나가는데 나를 연약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나를 걸그적거리게 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에게 이런 걸그적되게 하는 그런, 그리고 나를 무겁게 만드는 그런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쫙 되돌아볼 때 드는 생각이, 야, 너무 잘 살았다. 나는 진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그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포도나무 위에 달려있는 아주 잘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려고 가진 애를 써요. 막 점프도 해보고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잡고 올라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따먹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몇 번 시도하다가 그거를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자 뒤돌아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어차피 쉬어서 먹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는 탐스럽게 잘 익은 아주 달콤한 포도를 자기가 실패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포도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내 안에 합리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합리화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신앙생활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잘못 이렇게 얽혀버리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다행히 빠져나온 사람, 그 빠져나온 사람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는데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천지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다시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야. 세상이 우리의 이 신앙과 모임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더욱더 거기 신천지에 매몰돼서 더 열심히 활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것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네? 이런 명언은 어디 주보 귀퉁이에라도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다치던가요?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치던가요? 네,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좌절과 실패의 그런 민낯이 드러나니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얽매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비 동작을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신앙의 경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그 경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싸움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1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내. 근데 이 인내를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내, 참는다. 그런데 이 인내, 참는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뭐냐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군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3절 그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는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군대 용어예요. 당시 이 로마 군대는 상대방과 전쟁을 할 때 군대의 진영을 딱 짭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방패를 잡은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긴 창을 잡은 사람, 그리고 더 뒤에 있는 사람은 활로 공격하는 사람, 이 진을 쫙 짜요. 그래서 상대방이 딱 공격해서 들어올 때 그 견고한 진을 짜고 잘 버텨야 원래 자기들이 훈련한 작전대로 모든 것을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굳게 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내한다, 참는다,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태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있으라 하면 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견뎌내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렇게 뭐 맨날 싸우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야,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믿음의 주, 이 아르케고스, 이건 뭐냐? 이것은 뭐 주인 아니면은 뭐 주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온전하게 하시는, 자,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성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믿음을 시작하셔서 그 믿음을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시작도 완성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경주의 목적은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적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격,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 자체가 목적이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믿음의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완성이다. 그래서 앞에 11장에서 보면 전부 믿음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방 땅에서 우상을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우상을 팔던 일을 하던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세요. 그러니
그가 이방 땅에서 우상 팔던 사람이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의 초기의 삶을 보면 늘 죄악이고 불순종이고 그리고 실수투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저 뒤에 창세기 22장쯤에 가면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설득하셨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40년까지는 애굽의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거기에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때 계속해서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이 핑계 저 핑계, 저는 말도 어느라고 나이도 많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쌩쌩하고 잘 나갈 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이빨 손톱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쪼그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서야 나 부르십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못 갑니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뭘 들려주시는가?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마른 죽은 것 같은 이 나무 지팡이가 네 손에 들려서 그렇게 사용된 것처럼 이제 네 인생이 80이 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네가 내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한 거예요. 모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셨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라. 너희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목적지인 예수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그분은 어떤 분인가? 2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뭘 생각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여기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그런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주님의 기쁨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가 부끄러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우세요? 이제 다 왔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 부끄러우세요? 이거는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집안에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남자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것이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택한 그 백성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간다면, 그렇다면 내가 겪는 이 부끄러움, 내가 겪는 모멸감과 수치는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데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서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나는 왜 망할 수 없는 존재인가? 나는 왜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완성의 자리로까지 이끄실 것을 믿고 담대한 걸음을 떼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보다 고통보다 더 치욕스러운 그 부끄러움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다시 한번 상기하며 담대한 발걸음을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땅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아니 이미 죽어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욕을 다 이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생각하며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또한 흔들릴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힘있게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그래야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만 드러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만이 높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430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수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시작하셔서 그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신앙의 싸움 가운데서 잘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때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부르짖으며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